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요, 소리가 화음이 너무 아름답게 잘 됐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소리가 잘 조화가 되고 섞였어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했던 분들 어디 계세요? 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할렐루야 성가대 하셨던 분들, 우리 따뜻한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리가 아름답게 화음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하누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저를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건국대학에서 21년 동안 교수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로 부름받아서 지금 조치원 교회에 내려가서 교회를 섬긴 지 금년이 6년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으로 감사하고 은총의 세월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늘교회에 또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진리와 이야기가 내기를 하였습니다. 진리는 자신 있었어요. 왜? 진리이니까. 진리와 이야기는 어느 마을로 갔습니다. 진리가 먼저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진리가 마을로 들어가자 열려있던 창문이 닫혔습니다. 열려있던 문이 닫혔어요. 진리가 마을 중앙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리는 쓸쓸한 마음으로 그 마을을 통과했습니다. 이야기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궁금한 사람들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듣고 싶어서 문이 열렸습니다. 마을 중앙에 갔더니 이야기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을을 통과했습니다. 진리가 이야기에게 말했습니다. 이야기야, 내가 졌다. 네가 이겼어. 그때에 이야기가 진리에게 말했습니다. 진리야, 내가 나를 옷으로 입으면 어떻겠니? 진리는 이야기를 옷으로 입었습니다. 이야기를 옷으로 입은 진리가 마을로 들어가자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옷으로 입은 진리를 환영하고 그 진리가 무엇인가 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진리면 되는 거지. 내가 진리니까 사람들이 안 들을 리가 없어. 그렇지만 사람들은 진리를 외면합니다. 최명동 목사가 키가 작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누가 와서 자꾸 최 목사 키가 작고 최 목사는 키가 작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 제가 진리를 향하여 문을 닫아버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키 작은 사람 중에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아. 나폴레옹도 키가 작았대. 그러면 갑자기 제가 문을 열고 그 사람을 환영을 할 거예요. 우리 하늘의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가 크게 성장해야 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우리 그 하늘의 교회의 위대한 이야기를 함께 만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야기 만들 거예요. 같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인가요? 8, 9년 전인가 홍콩에 있는 OK CBMC로부터 특강을 요청받았어요. 먼저 한국에서 CBMC 주강서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4,000명 이상 모였어요. 그리고 났는데 또 홍콩에서는 오버시스 코리아 그 CBMC라고 해외에 있는 CBMC가 또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그 해에는 홍콩에서 모였는데 저보고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의를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그때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중에 이 성경의 원형 콘텐츠가 뭘까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건국대학의 문화 콘텐츠 학과를 만들었어요. 그 과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학교 구조 개혁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그 과가 대박이 났어요. 작년도 중앙일보 평가에서 건국대학교 문과대학이 전국에서 5등을 했어요. 연세대학을 물리쳤어요. 왜 그러느냐? 그 문과대학에 문화 콘텐츠 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를 만들었는데 그때에 우리가 하던 작업이 뭐냐면 원형 콘텐츠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형 콘텐츠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그러면 성경의 원형 콘텐츠는 뭘까 그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 전에 말이죠. 소머리 국밥 그러면 어디였죠? 곤지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곤지암에 가서 소머리 국밥을 많이 먹었는데 나중에 갔더니 소머리 국밥집이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서로가 원조라 그러는데 그 원조는 따로 있거든요. 소머리 국밥을 먹어도 원조 가서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원형 콘텐츠가 뭘까? 성경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그게 뭘까 생각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처음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사람 이야기가 진짜 원형 콘텐츠가 아니냐, 신앙의 원조가 아니겠느냐, 거기에 신앙의 알갱이, 신앙의 원형이 있겠다. 그럼 그게 뭐지? 하고 보다가 보니까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예요. 그게 뭐냐?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그게 원형 콘텐츠지. 맞아. 그러면은 처음에 하나님 믿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을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믿었을 때 어떻게 믿었고 하나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믿으라고 그랬을까?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너 나를 믿어라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한 말은 무엇일까? 그게 원형이 아닐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나를 믿으면 너는 복이 된다. 그뿐 아니라 너를 만나는 사람까지도 복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할 때에 주신 컨텐츠가 뭐냐? 그 내용이 뭐냐?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복둥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도 복둥이가 된다. 이게 원형 콘텐츠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처음에 불러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 나를 잘 따르고 순종하면 너는 복이 된다. 그리고 너를 만나는 사람까지도 복이 된다. 여러분 그 말을 믿어요? 믿습니까? 그거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았을 때에 어떠한 이야기가 생겼나?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살았는데 그 살은 사람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았더니 아브라함이 복이 됐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고,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도 복이 됐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복이 됐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산 사람은 복이 됐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저주가 됐고.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시초예요. 믿음의 시초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둥이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건 간에,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가정에서 어떤 가정 배경을 갖고 있건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따라합시다. 나는 복둥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상장사였어요. 제가 건국대학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쳤는데 히브리어 이야기들을 히브리어로 많이 읽어요. 근데 히브리어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해서 이제 우상을 큰 놈을 하나 멋있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집에서 이제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우상을 사러 왔어요. 이렇게 보더니 큰 놈 좋은 거 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저께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건데 사람이 만든 게 무슨 힘이 있냐고. 이게 무슨 힘이 있냐고.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걸 히브리어로 읽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런 거 읽는데 재미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장사였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보면은 뭐 불교 뭐 팝니다 그런 상점이 있죠. 거기 보면 우상들을 팔고 여러 가지 팔잖아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믿고 따라가면, 따라합시다. 나는 복둥이다.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사실을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살 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고 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았더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성서에서 말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복이 되고 너를 만나는 사람도 복이 되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고 살았어요. 그의 아들 이삭도 그 말을 믿고 살았어요. 그의 아들 야곱도 그 말을 믿고 살았어요. 그의 아들 요셉도 그 말을 믿고 살았어요.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그 말을 믿고 산 게 아니에요. 다른 아들들은 그 말을 믿고 살질 않았어요. 근데 유독 이삭이 그 말을 믿고 살았고, 유독 야곱이 그 말을 믿고 살았고, 유독 요셉이 그 말을 믿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말을 믿고 산 이삭과 같은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그 말을 믿고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믿지 않고 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복이 되고 너를 만나는 사람도 복이 될 것이다.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았는데 그 말씀을 믿고 산 사람의 이야기가 네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그런데 네 가지 이야기가 전부 달라요. 똑같이 내가 복이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복이 되고 너를 만나는 사람도 복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았는데 네 사람의 이야기는 전부 달라요. 왜 다를까?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이삭의 이야기가 다를까? 왜 이삭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가 다를까? 왜 야곱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가 다를까? 그 이야기를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야기에 대한 연구만 했어요.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르구나. 하나님이 네 사람 다 다른데 네 사람 각자 다른 시나리오를 줬구나.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주는데 다른 시나리오를 준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감독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지금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영화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주인공을 누굴 쓸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 누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송강호가 여기엔 딱이야. 그게 송강호를 캐스팅하는 거예요. 그게 송강호가 시나리오를 보더니 좋다고 그러고서 주인공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캐스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캐스팅이 됐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줄 때에 어떻게 주느냐? 그 사람 캐릭터에 따라 다른 시나리오를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맞는 그 캐릭터에 맞는 시나리오를 주고, 이삭에게는 이삭에게 그 캐릭터에 맞는 시나리오를 주고, 야곱에게는 야곱에게 맞는 시나리오, 요셉에게는 요셉에게 맞는 시나리오를 주었어요. 네 사람이 캐릭터가 전부 달라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글로벌 퍼슨이에요. 이 사람은 말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이집트 문명권을 오고 가면서 신앙생활한 비즈니스맨이에요. 아브라함은 비즈니스맨입니다. 비즈니스맨인데 아주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 국제적으로 산 이 사람이 스케일이 큰 사람이에요. 이름 자체도 스케일이 커요. 열국의 아버지.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 인물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케일이 커요. 열국의 아버지, Father of all nations, 모든 나라의 아버지예요. 그렇게 스케일이 큰 사람이에요. 그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이집트 문명권을 오고 가면서 산 비즈니스맨인데,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보고 나는 블레싱이라고 그랬어. 나는 복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복이 될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놀라운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돼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이삭은 이름이 뭐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이삭. 속에서 가래가 나올 정도로. 그게 나와야 제대로 발음하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 원문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스킬을 가르치는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어떻게 영어로 번역을 하나, 그거를 성경 번역하는 그 선교사님들, 성경 번역 학자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좀 하겠죠. 그럼 발음이 정확하겠죠. 우리 오리지널 발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삭. 잘하시네. 그 이삭이라는 말이 뭐냐?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뭐라고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왜 우리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이삭 펄만이라고 있잖아요. 이삭 펄만 아세요? 네, 그 사람이 유명한 유대인인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죠. 바이올린의 최고 권위자지요. 그 이름이에요. 지금도 그 이름을 많이 써요. 그 이스라엘의 지난번 수상도 이삭이었죠. 그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 이 사람은 항상 웃어요. 왜 웃을까요? 웃는 낯에 침 뱉지 못하니까 웃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약해. 그래서 잘못하면 얼굴에 침뱉을 당할 정도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갈등을 갖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야. 쉽게 말해서 싸우는 게 아주 싫은 사람이야. 싸우는 게 싫어. 그 싸우는 걸 피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웃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이삭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나눌 텐데요. 속으로는 울어요. 겉으로 웃지. 그 이삭 얘기는 우리가 내일 새벽에 또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 땅에 살면서 뭐를 믿었느냐? 내가 복이 되고 너를 믿는 사람도 너랑 함께하는 사람도 복이 될 것이다. 그걸 믿고 끝까지 살아서 그 땅에 거부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이삭이에요. 다른 형제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삭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따라합시다. 야카프. 히브리어 야카프 그러면 움켜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명사형인데 따라합시다. 야코프 그러면 움켜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야코프, 움켜쥐.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움켜쥐었어요. 그러니까 야곱한테 가면 뭐든지 그 앞에 가면 움켜쥐어요. 움켜쥐면 안 놔. 그래서 그 이름에 그 사람의 그 인생이 담겨 있어요. 야곱은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어요. 기어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형의 것이라도 움켜쳐야 돼. 형하고 나하고 쌍둥이인데 형하고 나하고 낳은 그 시간의 차이가 1년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닌데 왜 형은 아버지 재산의 2배를 받고 나는 반밖에 못 받고 왜 형은 장자가 되고 나는 왜 차자가 되냐?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세컨맨 컴플렉스 갖고 산 사람이에요. 2등을 하면 못 견뎌요. 뭐 해야 돼요? 1등을 해야 돼. 그래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1등을 하기 위해서 형의 피부를 이식한 사람, 형의 냄새도 이식한 사람. 여러분 그 DNA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가 없. 그 어떻게 형하고 동생의 생물학적인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냄새까지 이식하고 형의 옷을 입어서 그 다음에 피부까지 이식하고 형의 그 거칠거칠한 털 그렇게 해서라도 움켜줘야 돼요. 그 야곱이에요. 그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에요. 반면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따라합시다. 야사프 그러면 더하다 그 뜻인데 따라합시다. 요셉 그러면 더하기란 뜻이에요. 자,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더하기. 빼기가 아니고 뭐예요? 더하기. 그 요셉은 더하기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이 움켜쥐는 인생을 살았다면 요셉은 더하기 인생. 그래서 자꾸 더하기 해서 이 사람이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더하기 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역할을 하다가 또 더하기 해가지고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어요. 더하기. 근데 요셉도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브라함이 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복이 되고 너를 만나는 사람도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복둥이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산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둥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다 복둥이인데 그 복둥이의 이야기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르고 이삭의 이야기가 다르고 야곱의 이야기가 다르고 요셉의 이야기가 다른 것처럼. 왜? 각자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만 설교하면 안 돼요. 이삭만 설교해도 안 돼요. 왜? 나는 이삭인데 내가 야곱의 시나리오 갖고 살면 망하는 거거든요. 어느 날 이삭이 생각해요. 나는 왜 야곱처럼 남의 등을 쳐먹지 못하나? 나도 좀 그렇게 할 걸.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나도 적당히 속이고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야곱처럼 살면 그 이삭이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그날로 망하는 거예요. 제 조카가 하나 있는데요.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 아직 장가 안 갔어요.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겼어. 근데 이 친구가 배우가 되고 싶어요. 배우가 되고 싶어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해요. 근데 하루는 저보고 삼촌 이번에 텔레비 하나 나와서 한번 봐봐. 그래서 그래? 그 텔레비를 제가 봤어요. 뭐 연속극도 안 보고 그러는데 무슨 연속극이에요 그게. 그 텔레비를 봤어요. 아무리 봐도 끝날 때까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못 봤어요. 제가 제 조카를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 너 뭐 나왔다면서 안 나왔던데 했더니 삼촌 나왔어요. 어디 나왔는데? 이거 주인공이 공항에서 나올 때 그 지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앞에 지나간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남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살면은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캐릭터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삭을 보면 이삭이 뭘 뺏겼어요? 우물을 뺏겼죠. 우물을 뺏겼는데 뺏기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냥 두고 가서 다른 우물을 파지요. 거기 가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뺏겼죠. 그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데가 또 우물을 파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건 내일 새벽에 우리가 그 이삭의 비밀은 내일 새벽에 밝혀드릴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그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우물 뺏긴 후에 밤중에 가솔들을 이끌고 가서 상대방 진영을 습격을 해서 약탈을 하고 뺏긴 우물 되찾고 그 다음에 다른 것까지 약탈을 해요. 아브라함이면 그 일을 그렇게 해결을 해요. 야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 개 뺏긴 다음에 속여가지고 2개 뺏어와. 사람마다 캐릭터가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이삭의 하나님이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최명덕의 하나님, 우리 윤 목사님의 하나님 달라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캐릭터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교육자들이요, 우리 사역자들을 전부 애니어그램 테스트를 해요.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다가 하루 날을 정해가지고 사모님들까지 다 테스트를 해요. 저도 하고요. 그러면은 우리 사역자들의 캐릭터가 전부 나와요. 그거를 한 그래프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우리 부목사들이 깔깔거리고 웃어요. 왜 웃냐? 야, 우리 담임 목사님 대단한 줄 알았더니 이거 이쪽은 형편없구나. 그걸 알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굉장한 줄 알았더니 이쪽은 제가 행정이 약하거든요. 아이고, 행정은 잼뱅이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그 부분은 이 목사님이 잘하는구나. 이 목사님이 그 부분을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서로 다른 목사님들을 이해를 해요. 저 양반이 왜 그러나 했더니 그래서 그렇구나. 그쪽은 좀 약하고 이쪽에 강하구나. 야, 그러면 강한 거 이쪽에 이분이 하고 약한 건 내가 메꿔주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 목회팀은 드림팀이에요. 기가 막혀요. 그거 뭐라 그래요? 그 요새 영화 나오는 거 많이 그 영화 뭐죠? 네? 뭐라 그러죠, 그거를? 어벤져스라고 그러잖아요. 어벤져스. 우리 교회의 우리 목사님들이 어벤져스예요. 저도 어벤져스예요. 왜? 저는 그쪽 안 하면 되니까 잘하는 거 하면 되거든. 그 분야는 제가 잘하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서로가 아니까 협업이 잘 되는 거예요. 콜라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이 아주, 우리는 어벤져스 팀이에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목회 그 회의를 주로 카페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안 해요. 제가 토요일마다 이제 파트타임 사역자까지 다 토요일마다 카페에서 점심 먹고 전부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토요일마다 같이 이렇게 토의를 하거든요. 얘기하고. 우리 권사님들 중에 그러면 아유 목사님이 맨날 노네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놀아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파트타임이나 부목사님들이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다 해. 서로 막 얘기하다 보면 그 팀이 거기 초등부가 그랬어. 우리 몰랐네. 그럼 우리 유년부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서로 돕고. 그래 청소년부가 그랬어. 서로 돕고. 그런 일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평적인 그 사무실 분위기에서는 그게 힘들어요.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면 그게 쉽거든요. 매주일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각자 캐릭터가 어떤지 서로 다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목회가 재밌어요. 얼마나 즐거운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맨날 카페에서 놀아요. 그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또 후원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가 똑같은 하나님이 내가 복이 되고 너를 만나는 사람도 복이 될 거다라고 그 복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각자가 만드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캐릭터에 따라 다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삭일 때에 다른 사람의 시나리오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을 따라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캐릭터 그대로 따라합시다. 생긴 대로 살아라. 그게 복이다. 네. 어떻게 살라고요? 네. 생긴 대로 사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탤런트고요. 그걸 왜 김장호님 따라가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따라합시다. 나는 복둥이다. 자, 그럼 이제 복둥이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 그거를 끝까지 믿고 가는 게 힘들어요. 그걸 끝까지 믿고 가는 게 힘들어요. 그 이야기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야기라는 게 뭘까요? 이야기가 뭐죠? 이야기가 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야기란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의 비극이나 그리스의 이야기는 전부 3부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가 있다고요? 처음에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중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이게 다 돼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사님은 이야기가 시작은 있는데 거기까지야. 어느 권사님은 이야기가 시작도 있고 중간이 있는데 글쎄 마지막 끝이 없네. 그 이야기가 돼요, 안 돼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에게 있다. 끝까지 갑시다. 이야기 끝장을 봐야죠. 이야기는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근데 끝이 좋으면 다 좋더라고. 그렇죠? 여기 성가대 할 때도요,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중간에 좀 못해도 마지막에 잘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했는데 끝에는 특히 더 잘했어요. 갑자기 고음이 막
하모니가 큰 높은 소리가 막 나오더라고. 어느 분이에요 그 양반? 놀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때까지도 은혜로웠지만은 끝에서 촥 그냥 높은 소리가 나오니까 할렐루야 성가대가 쫙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쫙 올라오는 거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할렐루야. 이야기란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다. 기어이 멋진 이야기 만들어냅시다. 우리 하늘의 교회 이야기가 기어이 멋진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노예시장에 가서 팔렸어요. 거기서 얘기가 끝났으면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요셉이 오해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것도 너무나 치욕적인 오해야. 무슨 오해예요? 성폭행범. 창피해.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끌려 들어갔어요. 거기서 얘기가 끝났어요. 그럼 얘기가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갇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야기 끝난 거 아닙니다. 뭘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둥이다. 할렐루야. 끝까지 내가 복둥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견뎌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드는 하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가 뭐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제 마음에 꼭 드는 게 있어요. USC에서 시나리오를 가르치고 영화 제작도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가 누구냐면 로버트 맥기라는 교수입니다. 이 로버트 맥기 교수가 강의를 하면요,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분 강의 한번 하면 강의비가 몇천 불이에요. 한번 그 강의 들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분이 이야기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야기란 갈등을 극복하고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 관한 구술이나 기술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이야기란, 따라합시다. 이야기란 갈등을 극복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성취한 것에 관한 구술이나 기술이다. 그게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요소는 갈등이에요.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재미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에 갈등이 있어야 돼. 갈등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래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작으면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요. 갈등이 크면 이야기는 더 재미있어요. 나에게 이 경제적인 갈등만 없다면 내가 이걸 할 텐데. 그 갈등. 저는 어떤 갈등이 있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저에게 제일 큰 갈등이 뭔 줄 아세요? 그 갈등이 저한테는 제일 컸었는데 이거 창피해서 말 못하겠네. 창피해. 그게 뭔 줄 아세요? 새벽기도. 세상에 목사가 그런 말을 하다니. 맞아요. 저는 새벽기도 젬병이에요. 대학교 교수를 해서 매일 새벽 2시까지 연구하고 책 읽고 논문 쓰고 맨날 그러던 사람이 새벽기도 못 갔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언제 갔냐? 연말 새벽기도회 그때만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강변교회 있죠? 강변교회 협동목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연말 새벽기도회 그런 때만 갔어요. 평소엔 새벽기도를 안 갔어요. 새벽기도 한번 가면은 하루 종일 졸려. 하루 종일 졸려요. 그날은 정신이 멍해. 하루 종일. 연말 새벽기도 할 때도 힘들었어요. 아주 그냥 새벽기도 가려면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그냥 막 그냥 결심을 하고 가서 그냥 눈을 부릅뜨고 설교를 들어요. 그냥
그런 사람을 담임 목사로 부른 그 교회는 얼마나 불쌍한 교회일까? 그런데 그 교회 딱 부임해 보니까요,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새벽 기도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네?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갈등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여러분에게는 별로 큰 거 아니지만 저 같은 풋내기한테 너무 큰 거예요. 그게 너무나 커가지고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2시에 일어나자. 2시에 제가 어떻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 시간이 자는 시간이에요. 저는 2시까지 있다가 2시에 제가 항상 잤어요. 그게 평생 그렇게 그냥 굳었어요. 교수 생활하면서. 근데 2시에 무조건 일어나자. 2시에 깨 있으면 안 자면 되지 뭐. 그래서 부임한 다음부터 2시에 일어났어요, 제가.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아니고 새벽 예배로 바꿨어요. 그래서 갈등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조치원교회 새벽 예배가 아주 은혜로워요. 조치원교회 새벽 예배 많이 나와요. 안 나올 때 한 120명 나올 거예요. 새벽 예배 많이 나와요. 열심히 기도해요. 매월 1일 날 기도할 때는 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새벽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자, 이야기라는 게 뭐냐?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극복하고? 갈등을 극복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려면, 제대로 된 이야기가 되려면 갈등이 커야 돼요. 기어이 그것을 극복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야 돼요. 그래야 이야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둥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집에 갔더니 애들 등록금 낼 돈도 없지. 그렇게 말해놓고 집에 갔더니 큰아이가 아프다 그러지.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그러지. 뭐 이루 말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으로 그 갈등을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을 이겨내야 돼요. 갈등을 극복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갈등만 없다면 내 인생은 괜찮을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갈등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덤에 가서 누워 있으면 돼요. 거긴 진짜 갈등 없어요. 사르트르가 그런 얘기했어요. 갈등의 부재는 인생의 결핍이다. 그게 사르트르가 한 얘기예요. 아주 인생을 정확하게 관찰한 거예요. 그 철학자가. 갈등이 우리 인생에 없다 그러면 인생 자체가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건 인생으로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 비로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갈등 있어요?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읽거나 혹은 보거나 그럴 때에, 영화를 볼 때도 쓰는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드라마틱하다. 네. 그 드라마틱이란 말을 쓰는데, 드라마틱이라는 말의 정의가 뭘까요? 뭐를 드라마틱이라고 그러나요? 드라마틱이 뭐죠? 드라마틱. 드라마틱이 뭐냐? 드라마틱이에요? 드라마틱이라는 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대단히 노력하는데 그것을 이루기는 매우 어렵다.
그게 드라마틱의 정의예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대단히 노력하는데 그것을 이루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면 그건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게 드라마틱의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이루기가 너무 어려우면 내 인생은 어떻다?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거는 드라마틱한 거예요. 드라마틱한 거예요. 저는 지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왜? 목회를 잘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목회를 잘하는 거는 너무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나 보다. 내가 가르쳐 줄게요. 내가 해보니까 어려워. 목회를 그렇게 잘하기를 원해요. 모든 목사들의 소원이 그거예요. 목회를 그렇게 잘하기를 원하는데 목회를 잘하는 건 어때요?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최명동 목사의 인생은 너무나 드라마틱해요. 그렇게 드라마틱할 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요, 교인끼리 싸워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 떠난 사람은 저한테 지금도 연락을 하는데 그 다른 사람한테 집사님 왜 그렇게 했어? 집사님 때문에 그 사람 떠났잖아. 그 말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못 해봤어. 한 번도 못 해봤어. 왜? 그 말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마저 떠나면 어떡해요? 목회를 잘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목회를 잘하는 건 어떻게 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목회만큼 드라마틱한 게 없어요. 교수가 훨 쉬워요. 교수는 왜 쉽냐? 학생들은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요, 제가 잘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또 내년에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그러면 또 가르치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학점을 주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 학점을 줄까? 김 장로님 A+, 이 장로님 C 줄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못 줘요. 그러니까 어려운겨. 내가 충청도 가더니 충청도 말을 하네. 말까지 바뀌는겨. 그렇게 목회가 힘든겨. 저는 충청도 말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가니까 막 충청도 말도 하는겨. 목회를 잘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잘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을 좀 불쌍히 어여삐 봐주세요. 진짜 힘들어요. 그게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성서와 스토리텔링이라는 과목을 강의합니다. 강의할 때 첫 시간에 숙제가 뭔지 아세요? 그 시간에 말이죠. 아이들이 그 과목 들으려고 난리예요. 그 수업 시간에 애들이 막 울어요. 거기 신학대학도 아니에요. 일반 대학이에요. 첫 시간 숙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드라마틱한 순간 10가지를 기록해라.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이삭의 인생에서 드라마틱한 순간 10가지를 기록해라. 야곱의 이야기를 읽고 야곱의 인생에서 드라마틱한 순간 10가지를 기록해라.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요셉의 인생에서 드라마틱했던 순간 10가지를 기록해라. 그게 숙제예요. 그럼 답 몇 개 써야 돼요? 40개 써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와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답을 쓰는 중에 이 학생들이 예수도 안 믿는 학생이지만 그렇게 읽다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알게 되는겨.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도 알게 되고 그 드라마틱한 그 순간 전부 갈등 가운데 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갈등이 있었고 이삭에게도 갈등이 있었고 요셉에게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끝까지 이겨냈어요. 뭘로 이겨내느냐? 따라합시다. 나는 복둥이다. 그 믿음으로 이겨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회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은 집에 그냥 문제가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나는 복둥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래도 그 믿음의 선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성폭행범으로 잡혀간 걸로 감옥에 간 걸로 얘기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복둥이라는 걸 믿을 때에 국무총리까지 되는 거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클 때에 그 이야기의 감동이 더 커요. 얼마나 감동이 큰지 몰라요. 사실 말이죠, 갈등이 큰 사람이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갈등이 크거든 내 인생이 무슨 이야기가 되겠구나 생각해도 틀림없어요. 모세는 갈등 가운데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파라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는 죽여라. 그 모세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애기 가지면 안 되겠다. 그런데 애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애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갈등이에요. 아들 낳으면 죽는데, 아들 낳으면 죽는데, 딸 낳아야 되는데, 딸 낳아야 되는데 갈등이에요. 덜컥 낳는데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하필이면 아들을 낳을 게 뭐야?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참하고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이죠. 숨겨서 키워요. 숨겨서 키우는데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애가 자꾸 커지고 애 낳았다는 소문이 돌면은 애뿐 아니라 걔 형도 죽을 거고 식구들이 다 죽을 판인데 어떻게 해요? 형이라도 살리고 누나라도 살려야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모세는 부모에 의해서 포기된 아이예요. 그래서 유아 유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유아 유기 사건이 생겼는데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어디다 버려요? 강에다 버려요. 세상에 끔찍하게 어떻게 나일강에다 버려요. 거기에 악어가 얼마나 많은데 끔찍한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가 버려. 그래도 목 눌러 죽이진 못하니까 갈등이에요. 강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또 물 들어가지 말라고 또 역청으로 만든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아이를 버리잖아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쌩긋쌩긋 웃어요. 그 갈대 상자가 횟가닥 뒤집어지면 아이는 그날로 죽는 거예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지금 이 아이는 삶이냐 죽음이냐 갈등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내려가는데 파라오의 딸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갈등입니다. 왜요? 히브리 남자아이구나. 죽여라. 그럼 죽는 거예요. 갈등이에요. 근데 마침 그 아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 아이를 차마 죽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자의 교육을 받고 자라난 모세. 그런 자기가 파라오가 될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개구녕 바지래. 이집트의 왕자가 될 줄 알았지만 출생의 비밀 때문에 왕자가 되지 못한 사람. 그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갈등이에요. 어느 날 공소장에 갔는데 히브리 노예가 이집트 십장에게 학대를 받는 걸 보고서 자기도 모르게 불 꺼내가지고 한 대 쳤는데 그놈이 죽을 게 뭐야? 내가 사람을 죽였네? 모래속에 숨겼어요. 아무도 본 사람 없겠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갈등이에요. 왜 사람이 범죄하고 나면 꼭 그 자리에 다시 가고 싶은지. 그 자리를 또 가볼 게 뭐야? 가봤어요. 가봤더니 진짜 모래만 있고 하늘은 파랗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 일은 영원한 비밀이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 이 일은 없었던 거야.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그러고 있는데 저 언덕 너머에 히브리 노예끼리 또 싸우고 있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가서, 왜 너희가 힘을 앞에 살아도 잘 살기가 쉽지 않은데 노예 생활하면서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놈이 달겨드는데 어제는 이집트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나 죽이려고 그래. 그래, 죽여라. 대드네.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나는 그것이 영원한 비밀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갈등이에요. 그러더니 소식이 들려와요. 파라오가 자기를 잡으러 온대요. 갈등이에요. 도망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순순히 자백할 것인가? 도망가기를 결정합니다. 도망갔어요. 갈등이에요. 모세의 이야기는 온전한 갈등투성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인생을 살면서 갈등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건. 왜 그런 갈등이 생겼을까요? 뭔가 잘해보려고 그러다 생긴 거예요, 그게. 갈등이 왜 생겼냐? 뭔가 해보려다 갈등이 생긴 거예요. 뭔가 좀 일을 해보려다 갈등이 생겼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저기 가봐요. 그 무덤에 가봐. 갈등이 어디 있나?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해. 갈등이 없잖아요. 갈등을 극복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시나리오를 줄 때 어떻게 주느냐? 그 사람 캐릭터에 맞는 시나리오를 준다, 그 얘기예요. 모세에게는 모세에 맞는 시나리오를 주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맞는 시나리오를 주고, 이삭에게는 이삭에게 맞는 시나리오, 야곱에게는 야곱에게 맞는 시나리오, 또 이제 요셉에게는 요셉에게 맞는 시나리오를 주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야곱의 시나리오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건 뭐냐면,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안 주지? 김 장모님한테는 멋진 시나리오를 줘가지고 그분은 성공하던데 왜 나한테는 그런 시나리오가 없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의 불신앙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지금. 나가 장사하라니까. 나가 장사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캐릭터건 간에 가서 부딪혀 보세요. 정주영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해보긴 했어? 하도 답답하니까 해보긴 했냐고. 해보긴 했어요? 해봐야 갈등이 생기지. 그래야 또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12장에서 50장까지 읽으면서 궁금한 게 많았어요. 제일 궁금한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문화 콘텐츠 학과에서 작업을 할 때에 이 성경 이야기도 시나리오로 쓸 수 있거든요. 드라마를 만들거나 뭐 하려면은 답답한 게 많아요. 성경만 보면은. 뭐가 답답하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사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그 사람 마음은 어땠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 드라마로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얘기하겠죠. 여보, 우리 내일 떠나. 그 사라가 말을 해요. 아니, 어디로 가요? 글쎄 나도 몰라. 아니, 어디로 가냐고요? 나도 모른다니까. 아니, 이 양반이 어디로 가냐니까. 아니, 나도 몰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롯이 그 얘기를 듣더니 어디 간다니까 좋아가지고 삼촌 갈 때 나도 데려가. 나는 거기다 드라마에 그런 거 넣을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떠나갔고, 갔고예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갔고 아브라함, 동사가 먼저 나와요. 갔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때 마음이 어떠했는지, 자기 고향을 떠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일체 침묵을 해.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그 여자한테 누명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날 밤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궁금하거든요. 저는요. 어떻게 그런 여자가 다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렇게 침묵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야, 이상하다.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할까? 이삭이 우물을 뺏겼을 때 그날 밤에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 굉장히 괴로웠을 텐데, 성경에 보면 그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고,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팠대요. 또 와서 뺏었는데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이 또 가서 다른 우물을 또 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시체를 모래 속에 숨겼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도망가가지고 노숙자가 됐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뭐지 도대체? 내가 그리스 신화 읽을 때는 그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왜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그렇구나 하고 답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서는 따라합시다. 동사가 중요하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사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예요.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내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요? 어떻게 준 아들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간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바친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야기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이야기는 주어와 동사가 있을 때 이루어져요.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Verb really matters. 동사가 중요해. 동사가 있어야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적을까? 동사가 없구나. 맨 앞에 계신 분 장로님이세요? 맨 앞에 앉아 계신 분, 안경 쓰신 분. 예? 부목사님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정용호 목사님. 정용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정용호 목사님이 계시는데 정용호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 영화를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PD입니다. 그래서 정용호 목사님이 앉아 계세요. 액션! 들어갔어요. 이분이 그냥 앉아 있어요. 저러면 안 되거든. 이제 드디어 영화를 이제 보여줍니다. 영화가 이제 상영, 정용호, 주연 정용호, 그리고 이제 영화가 나와요.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영화를 보는데 정용호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나왔다. 박수 막 쳐요. 우리 목사님 나왔다고. 그런데 10초가 지나도 가만히 앉아 있어. 1분이 지나도 그냥 앉아 있어요. 근데 5분이 지나도 그냥 앉아 있네. 사람들이 수근수근대요. 뭐야 이게? 뭐 찍은 거야? 뭐야? 한 20분 지났더니, 에이, 뭐야 이걸?
사람들 다 나가요. 나중에 보니까 남아있는 분 한 분 있는데 사모님만 남아있어.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 뭐 한 거야? 사람들 다 갔잖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알고 이삭의 이야기도 알고 야곱의 이야기도 알고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는데 아는 것으로 그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왜 만들어졌느냐? 아브라함이 갔기 때문에. 그 액션이 있었던 거예요. 동사가 있는 거예요. 이삭의 이야기 왜 이루어졌느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기 때문에 동사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가 왜 이루어졌느냐? 집을 떠났어요. 베델에서 단을 쌓았어요. 행동이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왜 이루어졌느냐? 도망갔어요. 여자가 붙잡는데 도망갔다고.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있을 때에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행동이에요. 행동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도 그냥 그렇게 30년 지나고 40년 지나다가 어느덧 머리 허해져 가지고 이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야기를 만듭시다. 액션을 취합시다. 이 나이에 뭐 액션이냐고요? 무슨 얘기예요? 이야기는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 따라합시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여기 인생의 끝에 와 계신 분들, 끝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다 좋은 거예요. 마지막에 소천하실 때에 한탕 하세요. 야 이놈아, 니들 유산 없다. 전부 교회 바친다. 권사님 한탕 하세요. 그러면 그분 이야기가 영원히 기억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야기는 아직 안 끝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무슨 소리? 이야기 아직 안 끝났어요. 마지막에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식구끼리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거리도 안 돼. 옥합을 깨뜨렸으니까 얘기가 되는 거죠. 옥합을 깨뜨렸으니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냥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서 뭐 어떻다고요? 그래서 앞집 사람이 좀 혜택을 받나요? 하늘의 교회 부흥에 영향을 끼쳤나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를 만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앞에 크게 글이 붙어 있어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최명동 목사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고 조치형 교회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우리 하늘의 교회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